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찾으셔서 교독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할렐루야. 새해를 주셨고요, 또 새해 첫 주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고 또 오늘도 우리 찬양대로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힘차게 박수를 한번 치겠습니다. 오늘은 2020년 새해 첫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오늘도 이 신년주일에 참여하여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는 우리 온유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에게 인사 한번 할까요? 주의 이름으로 삽시다. 예, 감사합니다. 사실 지난 한 해는 세계적으로 또 우리 한국 그리고 또 울산 동구에서도 동구 경기는 말할 수 없는 어려움 가운 한 해였습니다. 동구 인구가 22만인데 약 6만이 떠나갔다니, 이사를 나갔다니 얼마나 어려웠던가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게 됩니다. 경제만 어려웠던 것은 아닙니다. 정치적으로 참 어려운 한 해였습니다. 그 여파로 우리 온유교회는 근래에 없던 그런 교회 성도들의 결석도 많았고요, 또 재정도 참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긴축하고 성도 모두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2020년 한 해를 우리가 출발하게 된 것은 사실입니다. 교회를 책임지는 저 이재양 목사, 참 여러분들에게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온유교회 성도 여러분 너무 위축되지를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이 한 해 동안도 새롭게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 본당에서 예배 전에 우리 아이들의 찬양 소리가 들려날 때 제 마음이 짱했습니다.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10시 45분부터 우리 아동부 어린 아이들의 찬양 소리가 울려 퍼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어린이들의 찬양을 들으시면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러면서 함께 찬송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여러분 이 찬양이 새 힘을 주시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우리 온유교회 성도들 중에는 이제 새로운 한 해를 힘차게 달려가기 위해서 여러분 애쓰고 수고하는 그런 성도들의 어떤 열심이 제 눈에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새해를 달려가려고 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우리 중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5절 말씀을 여러분에게 먼저 우리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화면을 보시고 다 함께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여러분 힘차게 따라 하시겠습니다. 너희가 살아나리라. 우리가 살아나리라.
내가 살아나리라. 온유교회가 살리라. 대한민국이 살리라. 우리의 자녀들이 살리라.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면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다시 살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시면 나도 살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은혜를 주시면 우리 교회도 살고,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은혜를 주시면 하나님은 우리를 살게 하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살아나려면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에스겔은 환상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권능으로 임재하여 에스겔 골짜기에 가운데 데리고 갔는데 그곳에 뼈가 가득했더라. 1절에 그렇게 말했고요. 2절에 보시면 이 뼈들이 아주 많았고 심이 말랐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뼈들이 뭔지 압니까? 여러분 이 뼈들은 11절로 넘어가셔야 돼요. 그 11절에 넘어가 보시면 유다 백성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는 BC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에스겔 하나님의 선지자도 바벨론의 여호야긴 왕과 함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여러분 이 에스겔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 나이가 몇 살이었느냐면 한창 일할 수 있는 나이 30에 그가 붙잡혀갔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 나라에 붙잡혀간 에스겔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아골 골짜기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골짜기로 갔는데, 그 에스겔 골짜기로 갔는데 그곳에 여러분 하나님께 이끌려 갈 때 그의 나이가 몇 살이냐면 40이에요. 여러분 작년의 나이, 여러분 1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했던 그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하나님이 회복하시기 위해서 선지자 에스겔을 데리고 골짜기로 갔어요. 아골 골짜기 갔습니다. 그곳에 갔습니다. 그곳에 뼈들이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들의 모습을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를 잃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잡혀온 자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노예가 아닙니까? 그들에게 자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큰 나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자기의 가족들은 죽었습니다. 자식들이 어떻게 된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성전은 허물어졌습니다. 여러분 말할 수 없는 피폐한 상태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들에겐 무조건 오직 슬픔밖에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2020년 새해가 되었지만 오늘 이 땅에 대한민국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상태가 어떤지요?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메마른 뼈들처럼 메말라 있지는 아니합니까? 예배를 드려도 여러분 감격이 없는 성도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말씀을 들어도 깨달음이 없는 성도가 있을 것입니다.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메아리치는 공허함이 있는 성도도 있을 것입니다. 예배를 드려도 찬송을 불러도 감동이 없는 성도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가정에 평안이 없고 내 심령에 평안이 없고 교회 일에 참여하였지만 감사와 감격 없는 억지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성도도 이 자리에 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찬송을 부르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며 말씀을 듣지만 변화가 없는 그런 상태 속에 영적인 메마른 속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성도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경제, 지금 늘 이야기하는 게 내 신앙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우리는 말하면 경제를 이야기합니다. 경제적으로 이 땅은 메마른 뼈와 같은 상태이기도 합니다. 정신적으로 메마른 뼈와 같은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도 신년 감사헌금 봉투를 들고 기도하다가 제 눈에 눈물이 났어요. 우리 권사님이 하나님 암병을 고쳐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온유교회 저를 위하여 기도하는 목사님과 모든 성도들에게 소망이 있게 해달라. 저는 그 봉투를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사랑하는 오늘도 우리 성도들 여러분, 우리 중에는 이런 건강으로 인하여 소망을 잃어가는 성도도 우리 중에 있습니다. 자녀들을 바라볼 때 미래가 보이지 않을 수도 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상태를 가르쳐서 여러분 에스겔이 골짜기에 가서 본 뼈들과 같은 그런 메마른 상태가 우리 속에 있지는 아니한가.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절망적인 소망 없는 해골 같은 인생 깊은 수렁에 빠져 헤매어 나오지 못하는 나라를 이 땅을 보고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요? 3절에 보시면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묻습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여러분 속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뼈들이 어떻게 사나요? 여러분, 뼈들이 살았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성도들 중에 몇 프로가 뼈들이 살 수 있을까? 예, 믿습니다. 뼈들이 삽니다. 이렇게 대답할 성도가 이 자리에 몇 프로나 될까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여러분 그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온 유다 백성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 뼈들을 보면서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인자야, 에스겔아,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그렇게 묻습니다. 에스겔이 대답합니다. 뭐라고 대답하는지 압니까? 3절 하반절에 보시면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다 같이 아멘 합시다. 아멘. 여러분, 에스겔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신년 예배를 드리는 우리 온유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뭐라고 답했습니까? 회복될 것입니다. 예, 살 수 있습니다. 에이, 하나님, 이 뼈들이 어떻게 삽니까? 이렇게 답하지 않아요. 회복된다고도 에스겔은 말하지 않았고 안 된다고도 말하지 않았어요. 에스겔의 믿음은 뭐냐 하면 전적인 주권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하나님이 살리시면 살 수 있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면 에스겔에게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회복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영원히 은혜를 거두어 버리시면 회복되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대답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우리 온유교회는 다시 회복될 수 있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이 대한민국 울산 동구가 다시 일어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성도는 자신을 보면서, 가정을 보면서, 교회를 보면서, 교계를 보면서, 세상을 보면서 너무 부정적이고 너무 비관적이지 마십시오. 부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시면, 다 같이 아멘 합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교회와 우리 가정에 은혜를 주시면 우리는 다시 회복될 수 있고 살 수 있습니다 라는 이 믿음이 우리 속에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아무리 죄악 많은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영혼도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어떤 절망적인 상황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소망 가운데 살아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6절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예,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자식을 위하여 우리는 눈물을 흘리고 기도할 수밖에 없지.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대학에 보낼 수 있으며, 우리 자녀를 어떻게 좋은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게 할 수 있으며,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좋은 아버지 직장에 우리가 취업시킬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없으나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우리는 살아날 수 있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희망과 소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12절에 보시면 내 백성들아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말씀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을 무덤이라고 말해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으니까
희망이 없잖아요. 희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 국민들이 친일파가 되었는지 압니까? 처음에는 독립운동을 했어요. 근데 러시아와 일본이 전쟁하니까 일본이 러시아를 이겨요. 청일전쟁. 중국과 일본이 전쟁하니까 그 큰 대국 중국이 일본한테 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독립투사들이 아하, 우리에겐 이제 안 된다. 러시아도 일본한테 지고 중국도 지는데 이 작은 땅덩어리, 이 반도인 우리나라가 어떻게 일본을 이길 수 있겠는가? 이제는 없다. 소망은 없다. 그래서 그 모든 여러분, 일본과 독립투쟁하던 독립투사들이 자기들이 다 꺾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계를 지배하는 바벨론 나라 포로로 잡혀왔으니 그들이 무언가요? 무덤에 갇혀있는, 그런 무덤에 갇혀있는 자와 같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12절 말씀에 내 백성들아, 너희들이 무덤을 열고 나오라. 그리고 너희들은 무덤을 열고 나오라. 그리고 너희들은 하나님, 내가 너희에게 준 이스라엘의 땅으로 들어가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절망 빠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덤을 여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유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게 있는 무덤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 무덤을 헤치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무덤과 같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무덤을 여시고 나를 구원하게 하실 그 믿음이 여러분 속에 있으신가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려주시겠다고 하십니까? 에스겔서 36장 34절입니다.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36절로 넘어가요.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여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아멘. 에덴 동산 같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게 해 주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십니다. 37절에 내게 구하여 알지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살아있는 나에게, 너희들의 무덤을 열고 해방시켜 줄 내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음 주부터 한 주 동안 6일부터 11일까지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는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하나님만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 가정의 자녀들에게 역사하여 주실 것이다 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새해 벽두에 기도하며 이 한 해를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부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에스겔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게 구하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부디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달려가는 새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다시 살아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새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려면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4절입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살아난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에스겔은 어떻게 합니까? 7절에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내가 대언자, 오늘도 제가 설교 대언자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제게 영감을 주셔서 말씀을 주신 이 설교를 제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가 이 시간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가 살아나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시면 소리가 납니다. 뼈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뼈들이 붙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렇게 뼈들이 있는데 그 뼈들이 소리를 내어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 뼈들이 뚜둑뚜둑뚜둑 그리고 붙습니다. 그리고는 그 뼈들이 다시 살이 붙습니다. 힘줄이 생깁니다. 그리고는 여러분 생기가 흐르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사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세상의 말들은 사람을 살리지 못하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줄 믿습니다.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겐 소망이 생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게 결단력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망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위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속에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삽니다. 그러므로 내 자식이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리고 우리 교회가 살고요, 그리고 이 땅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 건강하시잖아요. 여러분 건강하시잖아요. 그러니 건강하지 않는 일을 위해서 여러분 이 한 주 동안 여러분 눈물 흘리며 우리 권사님, 집사님, 우리의 믿음의 아들, 딸들을 위하여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생기를, 건강을,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총회 주제가 뭡니까?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 우리 교회 2020년 주제가 바로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주제에 맞게 올 한 해 동안도 우리는 성경을 중점적으로 배우고 또 성경 읽기를 원합니다. 오늘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우리는 1111 운동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여러분 천 글자가 있습니다. 전교인이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1독, 그러니까 1000독을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아동부부터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1000독을 하기 위해서는 한 독을 하면 안 됩니다. 저부터 3독 이상을 읽어야 우리는 성경 1000독을 할 수 있는 한 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는 거지요. 로마서 10장 17절, 여러분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들음에서 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인생은 살아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디모데를 향하여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제 어린아이부터 유치부부터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사람의 말 아닙니다. 사람의 말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눈을 들어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머무는 자리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이잖아요. 사람의 말은 안 된다, 죽는다, 못한다, 바쁘다. 사람의 말 속에는 보면 여러분 허무밖에 없어요. 전부 말하면 자기 자랑하는 거고, 자식 자랑하는 거고, 돈 자랑하는 거고. 사람의 말은 전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실족시키는 말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그래서 우리 온유교회 성도들이 세상의 말을 듣지 않고 보지 않고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눈을 들 때 여호와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나 여호와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여러분 아니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곧 평안이요 너희의 장래의 소망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새롭게 살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다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성령과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마른 뼈가 되고 산 사람처럼 변화되는 기적이 있었지만 아직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곳에 생명이 없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 에덴 동산에 사람을 만들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으나 그러나 그는 죽은 존재. 그때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가 사는 존재가 되었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을 보십시오.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가 없더라. 여러분, 우리 중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는 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우리는 사는 존재가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는 세상 사람 보세요. 악해도 어떻게 저렇게 악할 수 있나? 여러분,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없는가? 생기가 없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9절에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게 하라. 아멘. 5절에 보시면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생기, 히브리 말로 르하흐가 뭐냐면 바람입니다. 르하흐가 뭐냐면 호흡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이라 그런 말입니다. 자, 여러분, 그 생기를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생기, 하나님의 르하흐, 성령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우리는 죽은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14절로 넘어가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여러분, 신약 성경의 오순절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니 제자들이 성령이 충만하게 되니 어떡합니까? 죽음을 불사하고 나가서 어떡합니까? 예수를 전해요.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는 그들은 성령이 없으니까 어떡합니까? 비겁했어요. 도망갔어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밤중에 찾아와서 예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된다. 다시 말하면 네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네는 영생을 얻는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예, 오늘도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시면 성령을 예수님께서 받으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이 임하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서 일어나서는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생명이 들어가니 그들이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36장 26절 27절 28절 30절 여러분, 26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성령이 들어가니까 말이에요, 살아있는 삶이 되니까 굳은 마음이 여러분 부드러운 마음이 될 것이며, 그 다음에 27절로 넘어가 보시면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28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된다. 30절에 말씀합니다.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는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니 우리의 완악한 마음이 녹아지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게 된대요. 여러분, 성령이 내게 임하니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는 자가 된대요. 성령이 내게 임하니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신대요. 성령이 충만하니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모든 소산에 풍성함이 있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실제적인 아름다운 삶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온유교회 성도 여러분, 지나갔어요. 지난 한 해는 지나갔습니다. 더 이상 지난 한 해 때 어땠다, 이제 여러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도 마세요. 이제는 새로운 대망의 2020년 한 해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예,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성령이 임하면 나도 살고 내 자식도 살고 내 가정도 살고 우리 온유교회, 이 대한민국이 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스가랴서 4장 6절 아무도 안 돼요.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그 어떤 것으로도 안 되지만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땅은 충만해요. 뭐로 충만한지 압니까? 쾌락으로 충만하고 미로 충만하고, 이 땅은 주식으로 충만하고, 이 땅은 텔레비전으로 충만하고, 연속극으로 충만하고, 이 땅은 술로 충만하고, 이 땅은 담배로 충만하고, 이 땅은 물질로 충만하고, 이 땅은 일로 충만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게 어디? 세상.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온유교회 성도 여러분이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십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십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이 충만하십니까? 이제 이 한 해가 우리가 다시 일어나고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제 세상의 충만이 아니라, 연속극 충만이 아니라, 세상의 바둑 충만이 아니라, 쾌락의 충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는 그런 한 해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